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도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큐티를 단락별로 하는데, 항상 큐티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한 장이면 한 장을 전체 한숨에 전체 읽어서 전체 뜻을 파악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하루하루에 또 문단을 잘게 잘라서 또 주제를 묵상하고 우리 큐티 가르치는 우리 주사람의 방식대로 그렇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이게 뭐한 10분 정도 정리하는데 제가 목사하고 또 성경을 읽었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큐티하는 방식, 나눔 방식하고 완전 다르게 해요. 그래서 혹시 큐티 나눔할 때 저처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일단 문단 구문과 주제를 정하고 나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을 적용 중심의 말씀으로 깨닫고 적용 중심의 말씀으로 나를 나누도록 남을 교훈하지 않고 나를 나누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리하고 계속 듣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것을 또 여러분들 속에 무의식 가운데 저장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주기도문 11장 대체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님을 사실 전체 주장에서 걸쳐서 주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죠. 주문, 주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그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주술과 주문하고는 다르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실은 묵상을 하고 강의를 해도 한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다 못하겠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우연하게 적힌 글 같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했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도를 가르칠 때도 기도를 하셨고 변화산의 모습을 하실 때도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지만 우리의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사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삶을 깊이 있게 더 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하자. 두 번째로 어, 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 질문한 게 안드레라라고 사실 추측을 합니다. 요한도 자기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도 성급이 있어요. 1단 있고, 2단 있고, 9단 있고. 우리는 9단, 10단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어린아이 기도같이 해요. 그 기도를 막 무조건 기복신앙이 다음에 두드려 패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서기도 어려운데, 발차기를 하고 9단 실력을 내겠어요. 어린아이는 저번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어린아이가 송판을 깨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는데 송판을 위해서 뛰고 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막 태권도복 입고 어린아이가 태권도 한다, 격파한다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급이고 성단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 기도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여 그랬어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술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치, 인격과의 관계.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뭐 주례할 때 저기 바위 밑에 물 떠다 놔놓고 막 빌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빠 내가 이래는 엄마 내가 이래는 필요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또 이렇게 해서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구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거다. 인격적인 기도는 반드시 쌍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만 쭉 막 강구하면은 그거는 추술이에요. 하나의 음성도 들어야 돼. 기도는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요, 그만 인격 자체의 쌍방통행. 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내 이야기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응? 강구만 있는 게 아니야. 대화, 인격적인 대화. 응?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따낼 때는 참 부모하고 좋은 대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참 부모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대화를 많이 하면은 오히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냥 무조건 막 그냥 인상을 그리고 막 울상을 해가 주세요. 그러면은 줄 것도 엄마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를 잘해야 된다. 제가 좀 잔소리가 길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같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과 나라입니다. 그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따로 없어요. 이상에 다 요새 그뭐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교회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은 불쌍한 사람 고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고 투쟁을 하고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엎어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도구의 기도. 나의 기도 이전에 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시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네, 기도는 그래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는 개인 기도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하루만 먹을 것만 두고 그다음 다 버리고 또 뒷날 해서 또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야. 그러면은 1년이면 보통 우리 1년 단위로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추수 때 추수해가지고 1년을 먹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추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날마다 1년을 양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하나님께 장기적으로 우리가 절대 남한테 빌리고 남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빚에 어려워하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시옵소서. 당연히 주시겠지만 그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도 손을 사는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죄는 뎁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뎁, 빚이에요. 빚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를 할 뿐만 아니고 내가 빚지고 살지 않도록 빚을
빚지고 살지 않도록 또 남한테 빚으로 인해서 손사람 괴롭히는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남을 빚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빚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당시 중동 문화도 그렇고 특히 이스라엘의 문화는 누군가 밤에 뭐 나그네가 올 때는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나그네 오는 사람을 안 도우면 공동체에서 내가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동네의 창피함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늦게 밤이 오면은 절대 가정에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예,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당연하게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혹시 아닐지라도 간청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명분보다 간청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간청.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됐으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겠죠. 예, 물론 그래서 뭘 기도를 그렇게 막 입이 찢어지도록 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알아서 응답해 줄 것인데 no. 반드시 간청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 입을 벌리고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크게 9절 시작. 10절 시작. 예, 이건 반복법인데요. 반복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이죠. 똑같은 말 반복인데 이것은 믿음의 근육이에요. 한 번 기대고 끝내지 마세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한비전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저 뒤에 컨테이너에 조그만 헬스장을 만들어 줬더니 막 근육맨이 아침 밤에 내가 점호하러 가면 마치 나한테 자랑하듯이 우통 훌떡 벗고 다 근육 막 맨을 자랑하는데 귀여워 보여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 근육.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수록 신앙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하라. 이것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이건 잃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이건 막힌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이 생길 때까지,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기도의 근육으로 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경제적 필요와 이 땅에 살아갈 필요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오늘도 문을 여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